가끔 가다가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얘기하시는 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보일까? 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아무래도 자주 뵙는 분하고 자주 있어 보이니까 더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가서 만나는 거가 누구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많이 많은 분들을 접하는데 자주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자주 만나는 게 되고 적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적게 만나는 게 되고 또 자주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더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사이가 있고 적게 나오시는 분들은 또 적게 나오는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져 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다 골고루 사랑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한데 때때로 보여주는 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다 사랑하시느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가 있고요? 3단계.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나 혹은 의인들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숨을 수 있게 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것이 이제 1단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령 고센 땅에 햇빛을 주시고 고센 땅이 아닌 곳에서는 빛을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깜깜한 가운데 다른 지역은 있는데 고센 땅만 환하게 밝혀주시는 그것이 이제 특별한 사랑 1단계죠. 그러니까 2단계가 되겠죠. 1단계가 보편적인 사랑, 2단계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이제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2단계 안에서는 간증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 하면 하나님은 잘 안 믿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나를 건져내 주셨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간증이죠. 그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진짜 그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차가 뚝 떨어졌는데 밑에 있는 데 가서 턱 걸쳤어요. 거기서 더 떨어졌으면 죽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꿈에 보니까는 자기 차가 똑같은 상황에서 뚝 떨어지는데 손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차를 탁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마침 그날 예배드려야 되는 날인데 엉뚱하게 가다가 그렇게 특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랑이에요.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낚시한다고 낚시를 이렇게 봉일천에 제가 있던 전도사를 했던 데가 봉일천이었습니다. 봉일천 일산에서 봉일천 넘어갈 때면 냇가가 다리를 거쳐서 가는데 다리 위에서 이렇게 낚싯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다가 가던 차가 궁뎅이를 툭 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콱 그 밑으로 한 3-4m 밑으로 떨어졌어요. 밑에는 물이고요. 돌이 하나도 없고 거기가 흔히 말하는 대로 냇가인데 밑에가 다 뻘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쳐박힌 거를 낚시하던 사람들이 급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래갖고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목공이 하시는 분인데 토요일이면 깨끗하게 양복 입고 구두 바닥바닥하게 닦고 그러고서 교회 나오셔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안 받는 게 좋아요. 이거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이거 안 받는 게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번개에 맞았다가 살아나셨어요. 번개 안 맞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어디 안 부러지는 게 훨씬 나은 거고 어디 안 풀어박히는 게 훨씬 나은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은 없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없는 게 낫다고 보는 이유는 건강하게 평범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간증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간증이 있는 게 큰 축복이 아니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늘 잘 믿고 간증이 없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간증하는 사람들한테 기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막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어째서 저 사람한테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앉아 계신 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이죠.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 믿는 사랑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점점 좋아져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사랑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땐 사랑받지 않는 것 같은데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도 또 기도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요약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3단계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는 가끔 가다가 저에게 그 신앙생활 잘 안 하시는 분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어려웠는데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힘든 거를 쌀을 주고 가셨어요. 뭘 주고 가셨어요 하면서 그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도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쌀을 갖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여기까지만 얘기는 안 하고. 근데 가끔 가다가 쌀을 갖다 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쳐있을 때,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그분 옆에 천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로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진리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구제비나 선교비를 우리 교회에서 다들 많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힘껏 정말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받는 교회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힘껏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인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똑같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똑같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두 단계로 크게 나눠져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요, 요한복음에만 해도 세상이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두움.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에요. 그 두 번째는 세상은 마귀의 권세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 그래서 말씀이 오늘 세상을 떠나 하실 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 번째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두움, 두 번째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고자 하시는 사람들. 근데 세상을 떠나 하실 때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를 떠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실 때가 된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두고 가시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그 세상 속에 두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고 가셨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근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랑하시는데 한 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100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오전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천국에 들어가시고 나서도 영원토록.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고 말씀하세요. 종종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요즘은 그런 말 합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뭐라고 했는가요? 평생 배 터지게 해줄게. 그렇게 했어요. 평생 배 터지게 해줄게.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해줄게. 근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그게 쉽습니까? 평생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주겠다는 말이 쉽지가 않죠. 참 희한하게요. 거의 대부분의 아가씨들이 그 말이 넘어와요. 와, 가만히 생각하면 손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아가씨들이 평생 배 터지게 해줄게 그 한마디에 그냥 넘어와 버려요. 그러고서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따져요. 나 평생 배 터지게 해준다며.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 낳게 해준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배 터지게 해준다는 말.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나시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1단계 사랑이에요. 1단계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 사람들을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이죠. 우리 사람들이 다른 짐승들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반 동물들처럼 창조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죽으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다 썩고 그렇게 되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요,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두 번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태어나 보니까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깨닫고 나니까 이미 교회 다니고 있었고, 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렇게 디모데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큰 어떤 그 체험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이죠. 이것이 아까 우리 살펴본 3단계 사랑 중에서 특별한 사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더 특별한 사랑,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게 되면요, 아브라함처럼 사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잖아요.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을 지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압니까? 따라 나온 것도 잘한 거지만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삭이 나이가 60세가 됐는데도 짝이 없어요. 60세 된 총각이면은 거의 포기하잖아요, 요즘에도. 그런데 자기 종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종이 물어봐요. 아가씨를 만났는데 아가씨가 안 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련님을 데려다가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럴 거 없다. 짝 없으면 혼자 사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끝까지 지켜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를 왜 차지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이삭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잘한 거는 죽는 날까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아요. 자,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믿음의 아비,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시죠. 근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3단계, 세 번째 등급의 사랑이 언제 나타나느냐? 큰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김밥을 이렇게 말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을 먹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까 왜 일부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장로님 한 분이 생각나서 장로님들하고 왜 사진 찍었어요? 그러길래 황병환 장로님이라고 일부 예배 드리는 은퇴하신 장로님이 운전하고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나오시는 건데 천군데 성황 입장인가요? 입장 못 미쳐서 거기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여러분 걸어서 나오려면 한 20-30분 걸려요. 거리가. 그걸 두 부부가 걸어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버스 타고 또 들어가서 또 가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래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는 노래가 딱 생각나서 흥얼흥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김밥 먹다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를 흥얼흥얼 대냐고 그러길래 사실은 존경심이 들었어요. 비가 오나 야 이거는 뭐 필리핀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가사가 구석에 들어가 있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두 부부가 그렇게 하신다는 게 갑자기 김밥을 먹는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어떤 그 마음이 존경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댄 거예요. 미안합니다. 찬송가를 흥얼댔어야 되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흥얼흥얼 되면서 김밥을 먹었어요. 그게 제가 존경한다고 그분이 더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눈이 오나 이건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딱 지키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3단계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신 거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결론적으로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야. 예쁘게 생겨서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IQ 갖고 사랑하셨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먼저 사랑해야 돼요. 유대인들보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야이신데 전 세계에 국민 평균 IQ가 103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들 이 IQ가 높으셔가지고 평균 IQ가 103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 건지 몰라요. 국민 다 합쳐가지고 유대인도 100 이하예요. 국민 평균 IQ가. 일본 사람은 거긴 뭐 명함도 못 내려요. 중국 사람도 명함도 못 내려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민족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똑똑하다는 민족들 속에서 가장 머리 좋은, 평균적으로 머리 좋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좀 이렇게 감동들이 없으실까? 평균 IQ가 103 이상이라니까요. 평균 IQ가. 전 세계 4대 열방을 껌같이 여기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꼭 강대국기에는 새끼자를 붙여요. 그냥 부르진 않아요. 뒤에 새끼자를 붙여가지고 일본, 뭐 중국, 미국, 뭐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꼭 뒤에 정말 눈알에 껌처럼 보여요. IQ 하나 믿고 그러는 거지. 뭔지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걸로 따진다면, 머리 좋은 걸로 따진다면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 많은 걸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내가 친한 사람의 강아지는요 이뻐요. 근데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의 강아지는 안 이뻐요. 한 번은 제가 20대 때인가 30대 초 때인가 미국 사람이 청와대에 개 끌고 들어와서 있었어요. 기억 혹시 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무슨 전인데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개 끌고 들어왔어요. 자기가 기르는 개.
오, 얼마나 화가 나죠? 어떻게 우리나라 청와대에 외교관이 들어오면서 개를 끌고 들어오냐고, 자기가 기르는 개를.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그냥 막 화가 나게 보이더라고요. 개 끌고 들어온 그 사람. 근데 어느 날 명절 때인데 우리 제 조카애가, 꼬맹이애가 집에서 기르는 개를 데리고 저 3층에 사택에 있을 때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쁘더라고요. 이뻐. 그러니까 조카애가 데리고 들어온 강아지니까 그 강아지도 이쁘고 그 강아지가 훈련이 덜 돼가지고요. 응가도 했어요. 제가 애한테 그랬어요. 괜찮아. 응가해도 괜찮아. 그렇게 했어요. 조카가 이쁘니까 그 강아지도 이쁘고 강아지가 싼 응가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시는 이유 가운데 그게 들어있어요. 왜 사랑하느냐? 자,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 때문에 사랑한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랑이 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왜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사랑은요, 특별한 사랑으로서 느껴질 때 3단계 사랑으로 가게 되면요, 그 사랑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으로서 느껴져요. 리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빈정이라는 그 소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아픈 사람한테 효자 없다고. 처음에는 관심 있게 아파서 어떡하니 하면서 주변의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1년 아프고 그러니까는 1년이 뭐예요? 몇 개월쯤 지나니까는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찾아오는데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안 찾아오고. 그러면서 알았대요. 변함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깊이 알았다. 그러니까 특별한 3단계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혹시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같은 뭐 큰 돈의 복을 내려주시든지 큰 땅의 복을 내려주시든지 뭐 큰 어떤 뭐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내려주시든지 그런 사랑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3단계 사랑은 3단계쯤 올라간 사랑은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랑이에요. 깊이 있게 아는 사랑, 정말 교제가 되어지는 사랑. 이 사랑이 3번째 단계의 사랑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2번째 단계부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그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느껴지는 사람은 3번째 단계인 그리스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겁니다.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세상 어디에도 보편적인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그 어떤 세계에도 보편적인 사랑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격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그 인격자에게 특별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세상 만사 하나님께까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믿음이 자라가십시오. 점점 자라가지고요.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